하나님 말씀 에스겔 40장입니다. 에스겔 40장 5절, 에스겔 40장 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네. 보아라, 그 성전 바깥을 담이 둘러 있고 그 사람의 손에 재는 장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길이가 한 규빗에 한 뼘을 더한 규빗으로 6규빗인데 그 담의 두께를 재니 한 장대이고 높이도 한 장대였다. 그랬습니다. 예. 이 5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성전 그 바깥들, 문 입구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기록하셨는데요. 예, 성전은 그 성전에 들어갈 때요, 저 바깥문이 있습니다. 바깥문. 문은 동서남북 중에서 서쪽을 빼고 나머지 북쪽 문, 남쪽 문, 동쪽 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 들어온 사람은 다시 북쪽으로 못 나가요. 남쪽으로 나가야 되고, 남쪽으로 들어온 사람은 다시 남쪽으로 못 나가고 북쪽 문으로 나가고요. 동쪽 문은 특별히 제사장들과 왕이 출입하는 문이에요. 동쪽 문은 왕과 제사장이 출입하는 문이다. 그래서 이제 문으로 들어갈 때요, 문이 한 8계단 위에 있어요. 뒤에 나오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 예배당도 계단이 8개인데 8계단 위로 올라오면 문이 있어요. 그 문이 넓습니다. 문지기들이 지켜요. 심사를 해요.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조사를 해요. 어서 오세요, 들어오십시오. 그게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일일이 조사를 해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들어갈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문지기들이 그 레위 사람들인데요, 조사합니다. 문지기들이 상당히 높은 지위예요. 문지기는 뭐 천한 사람들이 아니라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조사해서 들여보내요. 들어오잖아요. 문을 딱 들어오면, 통과하면 바깥 마당이 있습니다. 넓은 바깥 마당이 있어요. 바깥 마당. 길이가 한 100규빗 되는가요? 저 앞에 또 문이 있어요. 똑같은 문입니다. 동쪽 문, 북쪽 문, 남쪽 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바깥 마당이죠. 바깥들을 지나서 문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남쪽 문으로 들어갈 수 있고 북쪽 문으로 들어갈 수 있죠. 동쪽 문은 제사장과 왕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이것도 계단이 또 있습니다. 8계단 올라가서 문을 통과하고 들어서잖아요. 거기도 문지기들이 지켜요. 거기도 문지기 또 조사합니다.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안쪽 마당이 있어요. 앞마당이 있어요. 앞마당이 저기 성전이 있는데 성전까지 한 50규빗이 돼요. 길이가. 성전까지 가면 성전에 또 이제 계단이 있죠. 성전 계단을 밟고 올라가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거대한 두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조심하고 모든 면에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있으면 문지기들이 못 들어가게. 너 들어갈 수 없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잘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는 겁니다. 5절에 보시면 보아라,
그 성전 바깥을 담이 둘러 있고, 성전 바깥에 담이 삥 둘러 담이 이렇게 둘러 있는데요. 그 사람의 손에 재는 장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길이가 한 규빗에 한 뼘을 더한 규빗으로 6규빗인데 그 담의 두께를 재니 한 장대이고 높이도 한 장대였다. 그랬습니다. 한 규빗이 있어요. 한 규빗. 한 규빗은 성인 보세요. 성인 이렇게 이 팔꿈치죠. 팔꿈치부터 손끝까지. 요게 한 규빗이에요. 이거 몇 센치나 될까요? 팔꿈치부터 이 손가락 끝까지. 보통 뭐 45cm, 50cm 그래요. 그런데 여기다가 한 규빗에 한 뼘을 더했어요. 한 규빗인데 여기에 한 뼘을 더했어요. 꽤나 길잖아요. 그리고 뭐 한 60cm? 적어도 60cm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규빗을 60cm라고 하고 6규빗이에요. 6규빗. 장대. 손에 재는 장대가 있는데요. 장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장대가 6규빗짜리 장대다 이거예요. 그러면 60cm로 하면 6이면은 3m 60이네요. 여러분 3m 60. 3m 60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3m 60이면) 여러분 목재상에 가가지고 나무 살 때요. 우리 목재상에 가서 나무 사잖아요. 그럼 보통 목재가 3m 60입니다. 지금. 희한하죠? 나무 사잖아요. 나무. 보통 3m 60이에요. 3m 60. 그러니까 몇 장가요? 12장가요? 12장. 한자가 30으로 치잖아요. 그래서 나무 목재 사러 가시면요. 뭐 우리가 보통 현장에서 오빗기 강목 있잖아요. 오빗기 3m 60. 또 이 천장 짤 때 천장 벤조라 그러잖아요. 천장 짤 때 쓰는 그 다루기 있죠. 다루기 아세요? 예, 4cm짜리 정사각형짜리 4cm 4cm짜리 나무 다루기 그것도 360이에요. 그 모든 목재가 이 작업한 것 있잖아요. 여기 핸드레일 작업한 것도 3m 60짜리를 가져다가 재단해가지고 이렇게 작업한 거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장대가 3m 60짜리예요. 이 장대를 가지고 이제 건축할 때 쓰는 거예요. 건축할 때 장대를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그 장대를 가지고 건축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 장대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우리처럼 지금처럼 자가 있는 게 아니니까. 또 자가 여러 개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치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 장대를 가지고 건축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걸 가지고 기준으로 해가지고 건물을 지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담이죠. 담장. 바깥 담장을 재니까 담의 두께가 한 장대예요. 담 두께. 담이 그 두께가 한 장대예요. 3m 60짜리 담장. 높이도 한 장대. 3m 60. 그러니까 담이요. 얼마나 두껍고 얼마나 높습니까? 저 성전 바깥 담장이 3m 60, 3m 60짜리 담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6절에 담장. 담장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우리도 예배당 담장 있잖아요.
이 건축할 때요. 여기 현장 소장이 아니 목사님 담장 없어도 되죠. 교회는 담장이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고 예, 또 이렇게 밖에서 볼 수 있고 안에서 볼 수도 있고 담장 없는 교회가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아니 왜요? 담장이 있어야 된다. 성경에 보면 성전에는 담장이 있는데 심지어 이중 담장이다. 그래요? 예. 바깥 담장, 안쪽 담장. 담장이 왜 중요하냐? 42장 20절에 보면 이 담장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42장 20절. 그가 이와 같이 그 사방을 재니 그 사방의 담 앞마당의 길이와 너비가 500장대씩이었다.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사이를 구별한 것이었다. 네, 담장을 쟀는데 그 담은 무엇인가?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장치예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용도예요. 장치예요. 세상이 교회로 들어오지 못하게, 또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게. 계시록에서는 유프라테스 강과 같아요.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게 되면 동쪽으로부터 오는 왕의 길이 예배된다 그랬죠? 계시록 9장.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잖아요. 계시록 대접재앙에서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면 동쪽으로부터 오는 왕의 길이 열리는데 현장인가요? 16장 12절 여섯째 천사의 대접.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그 강의 물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준비되었다. 예, 유프라테스 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의 그 존재 이유가 뭐냐? 유프라테스 강은 교회와 세상 사이의 이상적인 경계를 가르쳐요. 이 유프라테스 강이. 그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니까 동방으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가 돼요. 세상이 교회로 들어오고 또 교회도 세상으로 나가고. 그래서 담장이 있는데 다시 오늘 에스겔 40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동쪽으로 난 문으로 가서 동쪽 문 있죠. 자, 동쪽 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요. 성전에 들어갈 때 보세요. 성전에 들어갈 때 동쪽에서 보면요. 그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광야에 성막이 있었잖아요. 성막도 들어갈 때 동쪽에서 서쪽을 보고 들어가요. 문이 동쪽에 있어요. 들어갈 때는 동쪽에서부터 서쪽을 보고 들어갑니다.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죄의 짐을 지고 세상에 참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서쪽 문을 보고 나가요. 서쪽을 보고 들어가요.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죠? 동쪽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동쪽은 하나님 방향이에요. 동쪽은 뒤에 나오지만 동쪽은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희망적이고 소망적이고 예, 빛이 밝은 빛이 비추는 거예요. 동쪽을 바라보고 나간다. 그래서
동쪽으로 난 문으로 가가지고 계단을 밟고 올라가죠. 계단에 올라가 문지방을 잽니다. 문지방. 문지방이 한 장대예요. 그러니까 문지방이 3m 60이죠. 문지방을 재니 그 폭이 한 장대. 또 다른 문지방의 폭이 한 장대. 이게 벽이 두껍잖아요. 3m 60. 이쪽 문지방을 지나서 저쪽 문지방을 지나서 들어가는 거예요. 마당으로. 문지방에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한쪽 문지방을 지나서 다음 문지방을 넘어서 이제 바깥 마당으로 들어가는데 폭이 3m 60 한 장대입니다. 7절에 문간방의 길이가 한 장대이고 너비가 한 장대. 문간방이 있습니다. 문간방. 이 담이 있잖아요. 담이 두께가 3m 60, 높이도 3m 60. 높잖아요. 이게 거기에 문간방이 있어요. 문지기들이 거하는 그 방이에요. 창문도 있고. 문간방의 규격이 가로 세로가 한 장대씩이에요. 3m 60, 3m 60. 그 왜 3m 60인가? 왜 한 장대 정사각형이냐?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같은 거예요. 동서남북 어디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치우침이 없다. 정사각형. 담도 정사각형. 문간방도 정사각형. 그리고 그 문간 있죠. 대문간. 문간도 바닥이 정사각형이에요. 한 장대씩이에요. 7절에 문간방은 길이가 한 장대이고 너비도 한 장대이며 그 문간방들 사이에는 문간방과 문간방 사이는 5규빗. 그리고 안쪽 문 현관의 문지방은 한 장대였다. 문간방과 문간방 사이는 5규빗입니다. 문간방 사이 길이는 6규빗이 아니에요. 5규빗. 그리고 안쪽 문. 저 안쪽 문도 있는데요. 바깥 문, 안쪽 문. 안쪽 문 현관의 문지방은 한 장대. 폭이 한 장대입니다. 8절에 그가 안쪽 문의 현관을 재니 한 장대였고 9절에 그 문의 현관을 재니 8규빗이었으며 그 기둥들은 2규빗이었다. 그리고 그 문의 현관은 안쪽에 있었다. 안쪽 문 있죠. 안쪽 문. 저 안쪽 문이 있는데요. 안쪽 문의 현관은 8규빗입니다. 폭이 8규빗. 8규빗이니까 60cm로 기준하면 4m 80 넓죠. 기둥은 2규빗. 기둥들이 있는데 기둥은 2규빗. 기둥의 그 둘레가 2규빗짜리. 1m 20짜리 규빗이에요. 1m 20이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이게 우리가 팔을 벌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팔을 벌리면 이 팔 벌린 길이하고 자기 키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팔을 벌리시면 이 팔의 길이하고 내 키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쟀을 때 제가 181, 182 그런데 183이었는데 좀 줄었더라고요. 키가. 예.
이렇게, 그러니까 두 규빗이니까 120이잖아요. 한 이 정도? 상당히 굵은 나무 두 기둥이 이렇게 서 있는 거죠. 10절에 동쪽 문의 문간방들은 이쪽에 3개, 저쪽에 3개가 있었다. 문간방이요, 3개씩 있습니다. 이쪽 편에 문간방 3개, 저쪽 편에 문간방 3개. 문간방이 3m 60, 3m 60짜리 방이 이쪽에 3개가 있고 이쪽에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지기들이 그 방에서 이제 옷도 갈아입고 쉬기도 하고 교대 근무하는 거죠. 자, 이 동쪽 문이 있는데요. 동쪽 문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역대상 9장 18절에 보면 역대상 9장 18절 동쪽 문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9장 18절 이 사람들은 이때까지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 진영의 문지기였다. 네. 동쪽 문을 왕의 문이라 그래요.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 진영의 문지기. 동쪽 문은 레위 사람들, 특별히 제사장들이 출입하는 문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43장 그 2절에 보시면 동쪽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43장 2절 읽어보시겠어요? 보아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왔는데 그 소리는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 같았고 땅은 그의 영광으로 빛났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왔는데, 동쪽은요 하나님 방향이에요. 근데 동쪽으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 그거는 좀 다르죠. 거기서 동쪽은 세상을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에서 동쪽에 있는 왕들의 길, 세상이 교회로 들어오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들이 3개씩, 양쪽으로 3개씩 있잖아요. 10절 중간에 보니까 그들 셋은 같은 치수요. 이쪽과 저쪽의 기둥들도 같은 치수였다. 2규빗짜리 기둥들이 있는 거죠. 11절에 그가 문 입구를 재니 너비가 10규빗인데 동쪽 문은 너비가 10규빗, 그 문의 너비는 13규빗이었다. 문의 입구는 10규빗이고요. 문짝은 13규빗, 한 3규빗 더 크죠. 12절에 문간방들 옆에는 경계가 있었는데 두께가 1규빗이고 저쪽에도 1규빗 경계가 있어요. 그 문간방은 이쪽이 6규빗, 저쪽도 6규빗, 한 장대씩이죠. 문간방엔 경계가 있습니다. 1규빗짜리 경계. 그래서 1규빗은 60cm잖아요. 60cm잖아요. 그래서 문간방 앞에 이렇게 칸막이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칸막이. 두께가 1규빗짜리 두께. 경계가 있고 14절에 그가 기둥들을 재니 60규빗이고 기둥은 60규빗. 그 사면에 뜰이 있어서 기둥까지 이르고 60규빗이니까 얼마나 큰 겁니까? 기둥들이 쭉 있는데 60규빗이다. 그 사면에 뜰이 있어 기둥까지 이르고, 사면에 뜰이, 넓은 뜰이 있어요. 바깥
바깥 마당이 넓은 마당이 쫙 이렇게 있는 거죠. 사면에 마당이 있다. (15절에) 바깥문 앞에서부터 안쪽 문의 현관 앞까지 50규빗. 바깥문 앞에서부터 안쪽 문 현관까지 50규빗이에요. 50규빗. 바깥문에서부터, 제가 처음에 100규빗이라고 했잖아요. 바깥문 현관부터 안쪽 문 현관까지 길이가 50규빗. 50규빗입니다. 그 문간들과 16절에 그 문 안쪽 사방으로 기둥들 사이에는 닫힌 창문들이 있었고 이같이 현관에도 안쪽으로 사방을 둘러 창문들이 있었다. 그리고 기둥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기둥들이 쭉 있는데요. 그 기둥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17절에 또 그가 나를 바깥들로 데려가니 바깥들 보아라, 작은 방들과 사방에 포석에 깔린 뜰이 있었는데 그 포석에 깔린 땅에는 30개의 작은 방들이 있었다. 바깥뜰에는요 방이 30개, 이쪽으로 15개, 이쪽으로 15개 방들이 쭉 이렇게 있는 거죠. 문지기들이 쓰는 방들도 있고요, 제사장들이 쓰는 방들도 있고 30개의 작은 방들이 있었어요. 18절에 바닥에는 포석은 말하자면 널따란 돌이에요. 구들장 같은 돌 있잖아요. 널따란 돌을 포석이라 그래요. 포석은 문들 측면에 깔려 있는데 그 길이가 문들을 연결한 길이와 같았다. 이것이 아래쪽 포석 깔린 땅이었다. 19절에 그가 아래 문에서부터 바깥 안뜰 바깥문까지 재니 너비가 100규빗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았다. 100규빗 맞네요. 아까 50규빗이라고 그랬잖아요. 15절에 보니까 바깥문 앞에서부터 안쪽 문의 현관 앞까지 50규빗. 무슨 말이냐면요, 저 바깥 담장 있잖아요. 바깥 담장에서부터 여기 안쪽 담장까지 길이는 100규빗이 맞아요. 100규빗입니다. 동쪽 문에서부터 이 동쪽 문까지 100규빗. 저 남쪽 문에서 남쪽 문까지 100규빗. 저 북쪽 문에서 북쪽 문까지 100규빗. 그 문을 통과해가지고 이제 앞마당으로 들어오잖아요. 앞마당에 들어오면 저 성전까지 길이가 50규빗이에요. 50규빗. 100규빗이면 얼마입니까? 상당히 긴 거죠. 한 규빗에 60cm로 가정하면 100규빗이면 얼마입니까? 60m? 10규빗이면 6m. 100규빗이면 60m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긴 겁니다. 한참 걸어서 우리 예배당이 대문에서부터 여기까지 한 34m쯤 돼요. 34m? 저기 대문에서부터. 그러면 그만큼 더 가야 돼요. 저기 바깥 문을 통과해가지고 간에 남쪽 문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저 앞에 남쪽 문이 보이는데 100규빗이에요. 한참 걸어서 계단을 밟고 올라가면 또 문지기들을 통과하고
그래서 앞마당으로 들어가는데 앞마당에 들어오면 거기는 50규빗이에요. 성전이 보이고 50규빗이면 한 30m 되는 거죠. 30m 되는 마당을 그 포석이 깔려 있는 마당을 통과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바깥마당에 포석이 깔려 있다 그러고요. 앞마당에도 포석이 깔려 있을 거예요. 28절부터는 이제 앞마당인데 20절에 보니까요. 그가 바깥들의 문을 향한 문 길이와 너비를 재니 21절에 길이가 50규빗이고 너비가 25규빗이며 문지기 방이 이쪽에도 셋이 있고 저쪽에도 셋. 그 벽과 현관도 먼저 제 문과 같으며 또 22절에 그 창과 현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과 치수가 같고 그 문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7계단이네요. 8계단이 아니라 7계단. 자, 계단은 7계단. 7계단이 있으며 그 안에 현관이 있다. 23절에 안뜰에도 북쪽 문, 동쪽 문, 또 마주대한 문들이 있는데 남쪽 문이 있는 거죠. 그가 그 문에서 맞은편 문까지 재니 100규빗. 그래서 이제 이 남쪽 문을 통과한 사람은 남쪽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나갈 때는 남쪽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북쪽 문으로 나가야 되고 북쪽 문으로 들어온 사람도 북쪽 문으로 통과해서 또 북쪽 문, 안쪽 문 통과해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나서 나갈 때는 들어왔던 문으로 못 나가요. 들어왔던 문으로 나가면 안 돼요. 들어왔던 문으로 나가면 다시 제자리가 되는 거예요. 남쪽 문으로 나가야 돼요. 단 이제 예외는 동쪽 문. 동쪽 문은 왕과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문이다. 24절에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쪽으로 갔는데 보아라 남쪽을 향한 문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재니 먼저 잰 것과 같고 규격은 다 같습니다. 동쪽 문의 규격, 북쪽 문의 규격, 남쪽 문의 규격은 다 같아요. 25절에 그 문과 그 현관 좌우에 창문들이 있었는데 창도 전에 말한 창과 같으며 그 문의 길이가 50규빗이고 너비가 25규빗이며 또 26절에 그리로 들어가는 7계단이 있고 7계단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기둥들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27절에 안뜰에도 남향문이 있는데 그가 남향문 앞에서 문에서 맞은편 문까지 재니 100규빗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이요. 문이 이중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벽이 두껍잖아요. 벽체가 3m 60짜리 벽체예요. 그래서 문으로 들어오잖아요. 가령 남쪽 문으로 들어왔다. 남쪽 7계단을 밟고 올라서서 문을 통과하면 이제 문지기들 있잖아요. 두께가 3m 60짜리 두께예요. 그 문간을 통과하는데 여기 바깥 문도 있고 문간을 통과하면 또 안쪽 문도 있는 거예요. 그 안쪽 문을 통과하면 저쪽에 저기 이제 안쪽 담이 있는 거죠. 앞마당으로 들어가는 담이 있는데 거기에도 남쪽 문이 있는 거죠. 거기까지 거리가 100규빗이에요. 걸어서 또 7계단을 밟고 올라서면 바깥 문 통과하고 안쪽 문 통과하고 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앞마당이 있죠. 앞마당은 저 성전까지 거리가 50규빗이에요. 한 30m 되는 거죠. 그 앞마당을 통과해 들어가면 이제 마당에
제단이죠, 제단. 커다란 제단이 놓여 있고요. 제단. 제단에는 이제 소나 양이나 염소를 불사르는 제단이에요. 제단이 있고 그 제단 뒤편에 커다란 물두멍이죠. 물두멍.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또 발을 씻는 물두멍이 있고 그 뒤에 계단이 있죠. 계단. 계단을 밟고 올라서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거대한 두 기둥이 있고요. 야긴과 보아스를 통과하면 현관이 있어요. 성전 현관. 한 10m쯤 되는 긴 현관을 통과하죠.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27절까지는 성전 바깥들과 문 입구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까지 하죠.